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인간은 많은 비범한 일을 합니다. 훌륭한 건물들, 정말 우리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많은 훌륭한 건물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과학자들은 로켓을 우주 공간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또 엄청난 정보를 저장하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또 개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일상을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음악을 작곡하고 만들고 연주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 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걸맞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 가지고 온갖 능력을 발휘해서 최상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할 때에 과연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일은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그 사랑만이 영원히 남죠. 영원할 수 있는,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그 우리의 인생의 흔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일이라면 이런 물음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더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더 사랑하지 못할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들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병사가 교회에 쳐들어와서 요한을 붙잡아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시킵니다. 어느 주일 요한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과 구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인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요 최고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교회를 향하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속에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제 7 금촛대, 7 교회를 향해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하죠. 또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는,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을 더 들여다보면 2절 3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많은 당시의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얼마나 참고 또 참았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죠. 또 세상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였고, 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포기하고 예수만 믿으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참된 교리를 이렇게 추구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책망할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을 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 우리 신앙 전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사랑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네,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이 빠졌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최고의 일인 이 사랑, 그 사랑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첫사랑이죠.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 첫사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 첫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이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가 죄 사함,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가 보통 거듭나다, born again 하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다라고 말하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첫사랑을 경험하셨는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 지금 이후에 이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을 딱 접어두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던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첫 발을 내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죄값을 받아야 될 운명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걸 해결하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어로는 세비어라고 얘기하죠. 나의 세비어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로마서 5장 5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체가 뭐냐면 8절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한 거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데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로드,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분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과의 이 첫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감사도 감격도 없을 것이고 신앙생활이 하나 재미없을 겁니다. 이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먹고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이 시간 눈을 잠시 감아주시겠습니까? 눈을 좀 감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첫사랑을 경험하는 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첫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그 참사랑에 대해서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마음에 와닿질 않는다. 그러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예요.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유턴,
그런 표시의 의미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갔던 방향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주요, 나의 로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한마디 이 시간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신 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저의 남은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이 기도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 문이 진짜 열릴 때가 올 겁니다. 내 마음 문이 진짜 열릴 때가 와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분만 생각이 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 문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first love,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는지 압니다. 내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교회 생활도 바뀌고 내 일상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18세기 중엽에 영국의 한 노예 상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서부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오거든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어느 인간도 여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구조해 주십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범한, 알게 모르게 범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죄들을, 그걸 여러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두운 인생, 그 죄악된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반대해왔던, 지금까지 자기가 가로막고 있었던 그 믿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영국 얼리에 있는 그의 묘비 앞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없애려고 했던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유명한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장본인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그가 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진정 이 사랑을 아시나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랑을 만나면 됩니다. 경험하면 됩니다. 이미 경험한 자라면요, 그 사랑의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나요?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나요?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나요? 가슴 속에 그 차고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어주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 사랑에서 떠난 사람들이고 이 사랑을 모르는 자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다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숙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들이 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신혼초에, 그 연애할 때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갑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경험하고 정말 그 사랑, 뜨거운 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랑이 지금 온데 간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껍데기만, 몸만 주님 앞에 나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독 철학자의 한병철 교수가 쓴 서사의 위기라는 책 40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이 말을 굉장히 곱씹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행복은 과거까지 다 있는 긴 꼬리를 갖는다. 그것은 살면서 거쳐온 모든 것을 먹고 자란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이 철학자의 말이지만 제 마음속에 꽂히는 말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 도대체 뭔가, 과거까지 닿는 그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과거까지 닿는 긴 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처음 믿었던 그 시간, 그 귀한 시간까지 있는 그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행복, 그 축복, 그게 뭡니까? 그게 감사를 먹고 감격을 먹고 자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첫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뜨겁게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진정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만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값없이 주는 그 희생의 선물이 받는 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홀히 여겨지십니까? 그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물은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일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꿀 수 있는 이 이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그들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어떤 다른 여건의 어떤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첫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깊은 사랑이 다가옵니다.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죠.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죠. 누가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진짜 피부로 와닿는 참된 신앙을 내가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첫사랑, 참된 사랑을 만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벤트보다 가장 큰 이벤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3절, 5절을 구조적으로 보면은 2절에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3절은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은 처음 행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행위라고 하는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 이름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동기는, 내 인생의 목표와 동기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면 이제 이 믿음은 어디를 향하여,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예수 믿고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람을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라면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5절에 답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너가 정말 내 제자구나 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첫사랑, 참사랑을 만나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향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랑이 밀려나가요. 다른 일들에 밀려서 추락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유진 피터슨이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인생 최고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문화를 한번 진단을 내려볼까요?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그 진단은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권력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다. 그리고 자기 성취를 신성시하는 문화를 조장하는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패션, 열정이라고 말하죠. 열정. 또 우리 나름대로 꿈이라고 표현하는 야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결승점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열 속에서 그 경주에서 마침내 내가 승리하게 되면은 적어도 나는 정상의 위치에 자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성숙한 삶, 영혼의 고결한 사랑,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삶, 이런 것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에너지들을 우리는 그런 고귀한 가치와 연결하지 않고 이 세상 문화가 조장하는 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이 문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정상을 차지하고 내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삶의 수준이 되는, 삶의 그 기준이 되는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성공자들,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가? 유진 피터슨의 질문이 참 기가 막히죠. 그들이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의 대답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정상의 위치에 있지만 그들의 삶에 동반하는 우울과 공허와 천박과 지루와 황폐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들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류의 증상들을 여러분이 그 실체를 아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정상에 있지만 그들은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유진 피터슨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 아닌가요? 사실 이 세상 문화는 십자가를 꺼립니다. 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꺼리는 문화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좋아하는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고 이 세상이 꺼려하는 그 문화 속에 무리에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고유가치, 사랑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떨어졌다는 건 추락했다는 거거든요. 파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 파탄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명성 자자한 곳이 성경의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거죠. 그 사랑의 여신이 내뿜는 그 사랑이 실체가 뭡니까? 그 사랑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랑이죠. 그 자기 욕망적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실상 우리 현대인들은 무언가에 미쳐 있는 거죠. 그 자기 욕망에 미쳐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미쳐 있는,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에 미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아담이 여신이 주는 그런 내뿜는 욕망의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고, 수용하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랑이고,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랑이고, 이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그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진짜 사랑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냐면 5절 보시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한다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그 인생은 더 이상 터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자기의 인생 송두리째를 파괴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들이 신앙 초기에 보여줬던 그 변화의 능력의 반영은 그야말로 뜨거운 사랑 자체였죠. 서로가 원수된 자들이 화해되고, 가난한 자들이 돌봄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런 형제자매를 향한 그런 불붙는 사랑 안에서, 넘치는 사랑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지만은 그 사랑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전 6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사랑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나 다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 사랑의 마음이 실종이 되어 버린 이 상태에서 주님은 마지막 기회를 5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생각한다는 것은 remember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처음 것을, 그때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방법도 저는 매우 흡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서 시도하는 접근 방식이기도 하죠. 그 첫사랑, 포스트러브의 그 때로 돌아가 삶을 다시금 점검할 때, 자기를 성찰할 때, 그때 그 교제가 참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먼저 기억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나쁜 거는 계속 기억하면서 너가 10년 전에 어떠고 저떠고 20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을 계속 생각하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는 곳이래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차차 하지 뭐. 좀 나이 들어서 하지 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은퇴할 나이인데 여러분, 회개를 은퇴하고 할래요?
내일을 내가 어떻게 보장한다고? 안 돼요. 회개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됨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두 손 들어 기도했던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눈물로 드렸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사모해서 말씀 가운데 젖어 있었던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지. 예, 그 순수한 봉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런 처음 사랑을 다시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건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건 다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나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오면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음식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하세요. 처음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노벨상 받고 나오면서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그 위대한 힘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 최고의 일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이 참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가. 여러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그 사랑을 아시나요? 그 사랑을 지금도 뜨거운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끝났으면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제 왜?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빨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인생 최고의 절정,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그 최고로 가는 그 비결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마다 이 사랑이 넘치도록, 이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걸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